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7조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백화점 과일 매장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딸기는 산지에 비가 와서 평소보다 덜 달고 조직이 다소 무릅니다. 수박, 참외는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 덜 답니다. 구입에 참조하십시오 라고 하는 안내문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과일 매장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과일을 사라는 건가요? 사지 말라는 건가요? 좀 헷갈리시죠? 과일 매장에 이런 안내문구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마도 오늘은 사지 않더라도 다음번에 오늘 과일은 여러분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장은 단순히 팔고 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장사하는 곳이 아닌 것이지요. 때로는 약점을 가감하게 공개하더라도 고객의 신뢰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익을 위해서 딸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손해가 가고 손에 쥐어지는 이익은 없다 할지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신뢰를 팔고 있는 매장이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앞단락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앞에 27절에 있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27절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그러한 문맥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7절은 사실 신약 성경 중에 여러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난해한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천국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종종 부활이다, 예수님의 승천이다, 그리고는 성령 강림 사건이다, 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했을 때에 좀 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 최소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건이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따라서 오늘 27절에 있는 너희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사실 조금 어긋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는 마지막 날 재림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청중 중에 지금 살아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봐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도 않았고, 또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27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는 이건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또는 마지막 날 재림으로써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27절의 말씀을 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연이어서 등장하는 이 변화산 사건으로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변화산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해석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맥락으로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그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28절 말씀에 8일쯤 되어 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놓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앞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예고와 이 변화산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압달락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압달락이 18절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죠. 28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자 라고 하는 말씀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31절에도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서 변모하신 사건은 27절에 예고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격한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33절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감탄해가지고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한 것, 이것이 바로 그 영광을 체험한 결과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라고 넋을 잃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 영광의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에 우리는 생각이 몰려있죠. 이러한 연약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핵심이나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틀린 말씀은 또한 아니지요. 기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단어를 사용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성경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늘 중요한 사건을 두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과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형체가 광채가 나고 그죠? 변모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출현하고 하늘로부터 구름이 휩싸이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진리를 전해야 될 종들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여러분 기도를 훈련시키고 강조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고 힘을 입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기도를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등의 하나님께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지름길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나 큰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5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래요, 죄.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 했는데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이 산이 다볼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헐몬산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을 안 해놨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도대체 왜 뜬금없이 여기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시고 보이셨는가라는 거죠. 왜 이 시점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변화산 사건은 틀림없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 사건과 연관성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먼저 29절에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시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타났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도록 시험에 들까 봐 여러분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은 후대에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그렇게 등극하셨구나, 그것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유사한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산의 기사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성취와 이 직결되어지고 있는 사건은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여러분 출현했다라는 것에서도 지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변화산에서 이 모세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은, 그래서 모세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사실로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더 보십시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크고 두려운 날, 이 종말론적인 이 문맥 속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실 분이 이 엘리야인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졌던 이 사실이,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사건이 지금 이 변화산에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렵죠?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출연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무슨 이야기 했냐에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소 이 번역이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번역을 직역을 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그의 떠남을 말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새 번역 성경이 있으면 거기에 유사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한자죠,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연상할 때, 출애굽할 때에 쓰였던 단어가 이 엑소더스예요. 이 엑소더스의 이 헬라어의 원뜻은 떠남, 나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흔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누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를 세운 자가 모세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자가 모세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 모세의 위치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붓 왕국 아합 왕 때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 승리를 거둔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죠.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고 능력의 종으로 가장 선망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선지자,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인 구약 성경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참 안타깝게도 사회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한 죽음, 억울하게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진 죽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만세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예고되어졌고 개혁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의 이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이 지금 변화산의 이 사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수많은 말씀들이 구약의 사건들과 말씀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속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렇게 모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거니와,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는데 그것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들이 지금 이 변화산 사건들을 통해서
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읽고 있고 배우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 메시아의 죽음,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인류를 구원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읽으시면서 이 기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신 구속 사건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라고 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어리석은 이야기와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는 이 누가복음에서 그걸 생략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만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고난의 그리스도와 영광의 그리스도관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싹 지우면서 고난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인데, 예수 믿으면 대박나고 병고침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부자로 살고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고 병도 안 걸리고 모두 상처 치료받고 행복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산다, 이런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을 이야기하니 어리둥절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나라들을 다 항복시키는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이 고난의 그리스도와 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이 충돌에 대한 정리를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위에서 보고는요, 이 막 대립되고 있으니까 딱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예수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너희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라고 하는 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면 죽는 거고, 너희들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따라와라. 예수의 말이 옳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죽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정해진 바이다. 그러니 예수의 말이 옳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따라 준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진 것이죠.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죽어서 또 천국 가고 고생은 안 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듣고 순종해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그 고통들을 다 안고 죄값을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멘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32절에 보니까 졸다가 깨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한 거는 하나도 못 듣고 그 영광의 광채만 본 거예요. 그러니 정신없이 깨서 보니까 막 예수님 빛이 나고 있죠. 막 이상한 사람이 막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죠. 그러니 이걸 보고는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왜 지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초막 짓고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거기서 살고 싶어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이런 학자 저런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정신없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게 33절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왜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왜 살려고 했는지 정신없고 그냥 한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혹시나 이런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 정신없고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너희도 역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뜻과 기대와는 달랐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을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도록 되어 있는 예수님이라 해서 패배하신 그리스도, 실패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고난은, 십자가는 구속을 위한 필연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체는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천상의 존재로서 영광의 강체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되심을 그는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고 과시한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라고 하신 것을 주님이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갑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냥 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이 요한과 이 야고보는 이 자기들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셔야 돼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내려가야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연약한 자를 살릴 수 있다고요. 죽은 자들의 생명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좋고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낡고 허술한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2명의 나그네가 그 외나무 다리 앞에 갔습니다. 이제 그 계곡을 건너야 됩니다. 한 사람은 이 낡고 허술한 이 다리가 보면서 낡았지만 그래도 내 경험상 건널 수 있겠어. 나는 민첩하니까 제때 대처를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건너가려고 합니다. 도중에 좀 흔들리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 사람은 아니야 지금 보니까 낡고 지금 허술한데 위험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무조건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막 기도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건너는 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미신이야 라고 하면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 계곡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다리 앞에 딱 섰습니다. 둘 중에 누구의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판단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 허술하고 좀 낡아 보이지만 그 다리를 건널 겁니다.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다리를 건널 때에 막 좀 흔들리고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신념이 흔들릴 때나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 계곡을 건너는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유형이 다 잘못된 한쪽에 치우친 기독교를 보여주고 있는 예인데요. 첫 번째는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두 번째는 지성적이고 이지적인 그러한 삶만을 살아야 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둘 다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올바른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무엇이 수정이 돼야 될까요? 자, 이 다리에 충실한 관리인,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다리를 매일 점검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리 앞에다가 팻말을 붙입니다. 이 다리는 낡기는 하였어도 오늘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팻말을 붙였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나그네로서 그 다리 앞에 섰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다리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뭘 보고 하겠습니까? 팻말을 보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팻말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의 인격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쓴 글의 진실성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리의 상태에 구애하지 않고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를 살펴본 진실한 관리인,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길을 조망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팻말은 바로 그분이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에 기초한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확신에도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 결정, 내 선택, 내 어떤 행동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기반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고 지속적인 내가 해온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과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의 최고의 은혜는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내니님과 한평생 살고 싶은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근거를 두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면 그 길이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고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오늘 예수님의 이 변화산의 이 계시의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계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가 순한 예고 다음에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고 실패하고 패배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확신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이 시점에서. 지금 고난의 그리스도냐 영광의 그리스도냐, 지금 그것이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 누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영광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을 일밖에 없나? 그 고난밖에 없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리고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히 대가와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 끝은 바로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목숨 걸고 따라오는 나의 길,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은 죽는 길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나 모세를 넘어서서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문을 지나서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라고 하는 의문을 지나서,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변화를 지나 확신에 이르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이 되라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님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누가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또한 모세와 이 엘리야를 보여주시고 자신이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니 나의 말을 믿으라, 나의 말을 따르라, 내 말에 순종해도 된다, 목숨 걸어도 된다, 그 길의 끝은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시라면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읽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을 지나십시오. 이제 언제까지 의문을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만의 그 욕망과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시겠습니까? 확신 가운데 이르셔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길 끝에 이 영광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번 주도 주와 동행하시고 복음 전파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